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 한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여러분, 추운 겨울 날씨에 한 주일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벌써 오늘이 금년 2019년 12월 15일이니까 꼭 이제 금년 한 해를 보름 정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포함해서 16일, 16, 7일 남겨놓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여러분들 얼마 남지 않은, 며칠 남지 않은 한 해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하시고 좋은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더욱 좋은 새 한 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도 저희 하는 말에 기울여 주시고 오늘도 저희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7절 한 절 말씀을 봉독했는데요. 여러분들 이미 그 눈치를 채셨겠죠. 오늘 창세기 1장 27절에 봉독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는데 그것이 다 하나님 형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인간에 대해서 그 천지 만물에 대해서 특히 인간에 대해서 창조되었느냐 진화되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그 종교 기독교계와 과학계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실험을 하고 있다고 하겠죠. 그래서 지금 기독교계에서는 지금 그 창조론을 말하고 자연과학에서는 진화론을 말하고 있는데 전에도 한번 진화냐 창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계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인류 역사가 6,000년이죠. 그리고 자연계에서는 자연과학자들을 과학계에서는 그 언제인지 알지 모른다. 뭐 수억 년이다, 수십억 년이다, 뭐 말들이 분분하죠. 여하튼 창조되었건 진화되었건 어느 쪽이든지 간에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성경적인 창조론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죠. 그런데 성경과 과학자들 간의 갭이 있는 것은 바로 사람이 짐승에서 진화되었다는 것에 대한 어떤 확실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돼요. 우리가 자연과학에서 보면 우리 화석 인간이나 또는 옛날에 죽었던 인간들이 미라로 남는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동안 많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다가왔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기법을 사용해서 그 사람들을 조사했죠.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어떤 것이 이상하냐면 기독교에서는 인류 역사가 하나님이 6,000년에 인류를 창조했다고 주장하잖아요. 자연과학자들은 진화했다고 말하고요. 그러면 인간이 진화했다고 한다면 지금 기독교계에서는 6,000년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6,000년이라면 그렇게 오랜 세월은 아니야. 사실 인생의 한 오고 가는 한 수명, 한 세대를 생각하면 굉장히 긴 세월이지만 우리가 그동안 역사를 통해서 보면 6,000년이라는 것은 그리 긴 세월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왔다가 이제 돌아갔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이라는 세월이
우리가 기록상으로 역사상으로 엊그제 같이 느껴지잖아요. 중동의 그 중근대사가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가장 가까운 세대 역사 같이 느껴졌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시 조선으로부터 지금 현재까지를 따지면 대략 한 700년 가까이 되잖아요. 그럼 이것이 자그마치 1000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류가 죽어서, 사람이 죽어서 미라로 남은 것 아니면 동사돼 가지고 눈 속에서, 얼음 속에서 나왔던 그런 인간들의 그 형태를 보면 지금 우리 사람과 그때 당시의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거든요. 똑같거든요. 자, 그러면 진화라고 한다면 그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 그때 당시의 사람들도 지금 사람들과 똑같다는 것을 보면 진화라는 것은 우리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을 우리가 간단히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창조된 인간, 진화된 인간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창조된 인간과 진화된 인간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죠. 자연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조상이 침팬지 아니면 원숭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침팬지나 원숭이나 이런 영장류라고 할까요? 이런 포유류의 그 DNA를 조사하면 사람과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데서 기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DNA가 조금만 틀려도 엄청난 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한 예를 든다면 우리 DNA 중에서 염기서열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염기서열의 순서만 틀려도 그 사람에게 있는 유전 정보가 전혀 비틀어져서 전혀 생각지 않은,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질병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염기서열이 변형이 돼서 어떤 병이 일어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보면 DNA 구조가 몇 개 틀리다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죠. 서열 순서만 틀려도 인생의 질병이라든가 그 사람의 살아가는 형태라든가 모든 것들이 다 아주 전혀 예기치 못하는 상황으로 변화되는 것을 본다면 DNA가 바뀐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그러니까 침팬지나 원숭이의 DNA와 사람의 DNA가 염색체가 무슨 어떤 무엇이 조금 틀린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순서만 바뀌어도 엄청난 변형을 일으킨다고 본다면 바로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성경의 창조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성경에서 창조됐다는 말과 세상의 과학자들이 진화했다는 것과는 전혀 틀립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종의 진화는 없습니다. 종의 진화는 없어요. 종의 진화는 없고 류의 진화는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즉 사람으로서 진화할 수는 있어도 사람이 그 어떤 동물로 또는 조금 전에 얘기한 침팬지나 원숭이가 어떠한 그 종으로서의 변화는 할 수 없다 이거예요. 류로서는, 그러니까 침팬지는 침팬지대로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그 종에서 다른 류가 생겨날 수는 있겠지만은 침팬지나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의 종으로 바뀔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가 종류를 보면은 이렇게 보잖아요. 이게 씨라는 뜻이거든요. 씨 종자니까. 씨의 분류예요. 그러니까 씨의 나누어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를 들어서 사람의 종류하면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는 것이지, 지금 얘기한 침팬지나 원숭이나 이런 것들이 변해서 사람이 됐다 이 뜻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창조론을 말하고 자연과학은 진화론을 말하죠. 그런데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자연과학이 말하는 진화론과 창조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과학에서는 물론 창조론을 말하지 않지만 진화론을 말하지만 지금 과학자들이 말하는 그러한 사람이 창조됐느냐 진화됐느냐의 그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의 창조와 진화를 말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와 진화를 알아보고자 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창조와 그 다음에 진화를 알아보는데, 분명히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말씀, 또 그리고 오늘 봉독하지 않았어도 여러분들이 익히 잘 기억하고 아시는 말씀과 같이 창세기 1장 27절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는 것은 이건 가장 근본적인 문장으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암송하고 계신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창조된 인간에 보면은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형상이냐면 하나님 형상이에요. 하나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으니까 하나님의 모습과 같겠죠. 하나님의 모습과 같겠죠. 왜 하나님 모습과 같아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의 형상인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이 창조된 것은 남자와 여자인데 이게 하나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님 형상이죠. 하나님 형상이죠. 여기서 우리가 남자와 여자의 뭐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종은 사람인데 류는 남자와 여자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의 류로 가면 남자라는 사람도 있고 여자라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진화를 말한다면 여자가 남자는 될 수 없죠.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없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남자는 남자의 종이고 여자는 여자의 종이에요. 시종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의 종이고 여자는 여자의 종이에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없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없어요. 이런 것을 이런 우리가 성경적인 원리를 안다면 우리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또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무엇을 우리가 성경과 비교해서 구별하고 분별하고 우리가 따져볼 일이 있어요? 페미니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 것이죠. 요즘 이런 말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미국에서 그런 주장을 많이 하고 우리나라에서 그런 그 사상이 유입돼서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가 많이 시끄러운 것 같은데,
성별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택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성별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선택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남자죠. 누가 보든지 간에 일반 상식적으로 보면 제가 남자잖아요. 남자인데 내가 나 자신의 성의 자체를 말하기를, 성의 정체성을 말하기를, 나는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부인하고 난 여자다 그러면 여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 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모르겠어요. 이건 가능하겠죠. 자기 주장을 합리화시키는 데에는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 면이 없잖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우격다짐이지만. 그런데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조물주가, 즉 창조주가 각 성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잖아요. 그 역할을 할 수 있느냐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남자로 태어났는데 내가 성의 정체성을 여자라고 한다면 내가 아이를 잉태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냐고요. 못하죠. 그럼 이건 여자가 아닌 거죠. 생리학적으로 아니잖아요. 자, 남자다 여자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분류된 거예요? 생리학적으로 분리된 거잖아요. 생리학적으로 구별되고 분별되어서 그 역할을 전혀 상대 성이 할 수 없는 고유성의 성질을 타고난 것을 우리가 남자다, 여자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종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씨예요. 씨란 말이에요. 종이라고 하는 것은 씨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씨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씨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하나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하나만 하나님의 말씀이 씨냐고요. 무슨 말이고 하니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뭐예요? 성경이죠. 하나님 자체가 말씀 성경이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의 아멘까지 보면은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씨예요. 그럼 어떤 씨로 내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질지 누구 알아요? 누구 아냐고요? 이건 하나님도 모르는 사실이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어떤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의 씨로 잉태될지 하나님이 다 아시나요? 그러면 나라는 고유 객체가 가지는 그런 자가 아니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래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한 부모에게서, 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이 2, 3, 5, 7 이렇다 하면 그 자식들이 다 어떤 제가 들고 있는 이런 공산품, 이런 매직펜을 만든다면 그 기계에서 나오는 매직펜은 다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것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경우는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는 자녀들이 며칠 되더라도 똑같은 자식은 없잖아요. 그 중에서 남자가 될지 여자가 될지 모르잖아요. 똑같이 아들만 낳는다 할지라도, 똑같이 딸만 낳는다 할지라도 다 똑같은 모습은 아니잖아요. 쌍둥이라 할지라도 다른 점이 있잖아요. 우선
외형적으로는 사람이 똑같이 똑같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DNA를 조사해보면 유전자를 조사하면 다르단 말이에요. 쌍둥이라 할지라도.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무수한 말씀이 있다는 것은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질지에 따라서 그 사람 고유 성질이 틀린 거예요. 어떤 부모에 따라서 어떤 자식이 어떤 모습으로 태어난 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창조예요. 이것이 창조라고요. 즉, 그 사람만이 가지는 고유한 정체성을 가진 것이 창조예요. 똑같은 하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고 할지라도 홍길동은 홍길동대로, 임꺽정은 임꺽정대로 가지는 고유한 성질이 있단 말이에요. 고유한 정체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창조예요. 그 창조된 것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뭐가 안 된다? 진화가 안 된다. 진화가 안 된다. 우리 세상말에 이런 말이 있죠. 어떤 말이 있냐면 어떤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태수라는 저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라는 이태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개조시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완전히 지어졌다 할지라도 인간 이태수가 가지고 있는 고유 성격이나 그 그 형질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이게 바로 창조에 속한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변화되지 않는 것이 창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창조됐다고 한다면 전혀 변화되지 않는 게 뭐예요? 전혀 변화되지 않는 정체가 뭐냐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남자일지 여자일지 어떤 말씀으로 창조되었을지 지어졌을지, 즉 내가 아버지 그 수많은 씨 중에서 어떤 씨로 내가 태어났는가와 마찬가지로 어떤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던지 간에 그 형질은 고유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창조란 말이에요. 그 형질이 변화돼야 안 변화돼요? 변화될 수 없다. 그게 창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속에 하나님의 형질이 그대로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DNA가, 하나님의 유전자가 우리 각자의 속에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진화됩니까?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안 돼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 안에서 창조된 것과 하나님 안에서 진화된 것이라고 지금 이렇게 지금 여기 보도에 썼는데, 그럼 하나님 안에서 진화됐다는 것은 그럼 무엇이냐? 전에 여러분들 그 제가 동영상 올린 거 보면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아담 종류 또는 사람의 종류, 이게 있을 거예요. 동영상 들어보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동영상을 올렸어요. 또 블로그에 있어요. 저 다음과 네이버 블로그에 있는데, 자, 아담의 종류 또 그 다음에 사람의 종류가 바로 진화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가장 잘 진화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어떻게 진화되어 가는지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어느 성경이라고 생각되십니까? 44절부터 봅시다. 여기 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죠.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 고린도서 15장 44절 이하에서, 물론 이 말씀을 자세히 보려면 적어도 41절, 42절부터는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끝날 때까지 다 봐야 고린도서 15장을. 고린도전서가 16장까지 있는데 15장이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하고 가르친 말씀 중에 고린도서 15장 이 말씀이 가장 핵심적이에요. 자, 그러면 첫 아담이 뭐예요? 첫 아담이 뭐가 첫 아담입니까, 여러분들? 이 첫 아담부터 우리가 가장 헷갈리고 혼돈하고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바로 첫 아담. 이 동영상을 계속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도 이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마음의 신비에 새겨져 있는지 궁금한 사항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아담을 좀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담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그동안 이거 수많이 나눴지만 이 아담에 대해서 아직도 우리가 생각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아담이란 이게 생각하기가 굉장히 참 난해한 부분 중에 한 말씀이에요. 아담이라는 것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아담이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아담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아담이 있고 하나님 밖에서의 아담이 있어요. 하나님 밖에서의 아담은 총체적인 모든 사람이 다 아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의 아담은 종류가 많아요.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 밖에서는 아담이라는 게 구분이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성경에 들어오면 아담의 종류가 여럿으로 나누어져요. 종은 같은데 류가 틀려요. 종은 똑같은 종인데 하나님 안에서 종은 똑같은 종인데 류가 틀려요. 류가 틀려. 자, 이게 무슨 뜻인지를 좀 설명드릴게요. 평면으로 그리겠습니다. 이렇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아담, 여기도 아담, 여기도 아담이에요. 그러면 지금 고린도서 15장에서 첫 아담, 마지막 아담 했죠. 첫 아담, 마지막 아담 했잖아요. 이 그림 중에서 이게 지금 성전이죠. 장막 성전 또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여기서 첫 아담은 어디가 첫 아담일 것 같아요? 어디가 첫 아담이에요? 여기가 첫 아담이에요. 이것이 첫 아담이에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럼 여기는 아담 아니에요? 여기도 아담이에요. 그럼 여기 첫 아담이니까 여기 마지막인데 여기는 무슨 아담이라고 어떤 아담이라고 하면 맞겠어요? 여기는 유전적 아담. 여기는요? 여기 세상 밖에는 아담 없나요? 세상 밖에는 아담이 없냐고요. 세상 밖에도 아담들이 엄청 많잖아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이것도 아담이잖아요. 아담이잖아요. 이 아담들은 다 동일해요. 똑같아요. 왜? 유전적이지도 않고 율법적이지도 않고 영적이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 세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창세기 2장 7절에 가서 어떻게 사람을 만들었어요? 사람의 코에 흙으로 사람을 짓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성경의 창세기 2장 7절 그렇게 있죠. 근데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는 것이 뭐냐면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뜻이에요. 아파르민 아다마. 이 아다마라는 뜻이 바로 아담이라는 뜻이에요. 결국 따지면. 왜냐면 아다마가 흙이잖아요. 그래서 아파르는 티끌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티끌이라는 뜻은 에스겔서에 많이 나오는데, 이 티끌이라면 티끌. 이것도 그래도 글을 부르는 사람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다시 볼 수 있도록 쓰겠습니다. 티끌이잖아요. 그래서 흙의 티끌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걸 설명드릴게요.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게 지금 아다마예요. 여기 사람들이 훨씬 더 크잖아요. 많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이 속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훨씬 더 많잖아요. 이 사람들이 바로 뭐야? 아다마예요. 그래서 이 아다마들 중에 그 중에 티끌 하나를 뜻하는 거거든요. 영어로 표현한다면 one of them이에요. 그들이 중에 하나. 이런 거예요. 아다마 중에 하나. 그런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가 여기로 들어와요. 근데 이 성수에 들어온 사람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교회예요. 그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 사람들에 비하면 이거는 아파르예요. 그럼 이 아파르인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유전적인 것에 있잖아요. 사람의 교훈 아래 있다는 얘기예요. 즉 신학의 사람의 가르침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보다 또 여기 성소에 해당하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또 적어요? 이보다 훨씬 적죠. 등으로 이야기한다면 이런 형식이 되죠. 그렇죠? 이런 형식이 돼요. 그러니까 뜰에 속한 사람들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많고, 성수에 속한 사람들보다는 뜰에 속한 사람들이 많고, 지성수에 속한 사람들보다는 성수에 속한 사람들이 많고,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천국은 곧 뭐야? 아버지 보좌죠. 아버지 보좌에 있는 자는 더욱 적잖아요. 적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것이 바로 뭐냐면 진화, 하나님의 천지 창조 속의 진화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흙에서 아파르가 돼서 최후의 아파르가 되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뭐예요? 아들, 이렇게 된 거죠. 성경에서 진화라고 한다면 바로 이것을 우리가 진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증거하는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의 관계는 적어도 여기에 속하는 두 사람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둘을 놓고. 그러면 이 성소가 첫 아담이 되고 지성소가 마지막 아담이 되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증거한 바를 따르면 마지막 아담이 첫 아담을 살려주는 영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아담은 첫 아담을 살려주는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첫 아담을 살려주는 영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첫 아담이 어떤 아담이에요? 하나님의 계명 아래에 있는 자예요. 여긴 유전 아래에 있다면 여긴 계명 아래에 있는 자예요. 그러면 계명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말을 따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르면 계명에서 어디로 와요? 진리로 전이 되잖아요. 진리로 옮겨지잖아요. 너희가 사망에서 육신에서 생명으로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에게로 옮겨졌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죠. 그 뜻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15장의 말씀에서 마지막 아담은 첫 아담을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말씀이 육신을 입은 것이 그래서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 같이 창조예요. 창조. 그러면 창조는 무엇이 창조가 됐어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이 여러분들 지금 이해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럼 창조가 뭐가 창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같이 흑인 존재가 하늘의 존재로 되는 것, 하늘의 존재로 되는 것이 하늘의 존재로 되는 것이 바로 창조란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이것이 창세기 2장 7절이잖아요. 그러면 요것을 풀어서 설명한 것이 고린도서 15장 44절 이하예요. 이제 나중에 이것을 다시 또 다음 주쯤에 아마 이거 다시 한번 풀어줄 거예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풀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그동안 수없이 많이 들었을지라도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세히 풀어서. 자, 그래서 우리가 창조된 인간이다, 진화된 인간이다라는 것은 성경 속에서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지, 자연과학으로 보면 이것이 전혀 풀어질 수 없는 것들이에요. 사실 언제 인간이 이 세상에 살았고 그 인간들이 어떻게 진화됐으면 진화되었고, 아니면 퇴화했으면 퇴화했고 어떻게 됐냐 하는 것을 우리는 현재 과학으로는 전혀 알 수 없는 거예요. 자, 한 예를 들을게요. 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자, 진화라는 부분이에요. 자, 제가 지금 이가 좀 안 좋은데 치아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원래는 치아가 성인인 경우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32개였어요. 제가 중학교 시절만 해도 치아가 32개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현재는 현재 성인의 치아의 수가 몇 개냐면 28개가 통상이에요. 28개가 기준이에요. 뭐가 없어졌을까요? 왜 28개가 됐을까요? 32개에서? 우리 흔히 말하는 사랑니라고 말하죠? 사랑니 4개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28개예요.
그래서 제가 30대, 40대 때만 할지라도 이 사랑니를 가능하면 그 문제가 되면 빼라고 그랬어요. 그게 건강에 좋다고. 사람 건강에 좋다고. 그래서 이 사랑니를 빼려면 그 뒤로 눕거나 안으로 눕거나 옆으로 눕거나 이래가지고 사랑니를 빼려면 일반 조그만 치과에서는 잘 취급을 안 하고 좀 까다로우면 큰 병원에 가서 뽑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큰 병원에 가서 발치하라고. 적은 병원에서는 발치하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위의 사랑니 같은 경우에는 뇌와 신경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니를 뺄 경우에는 일반 조그만 치과 같은 데서는 1차 진료하는 그런 치과 같은 데서는 잘 다루지 않으려고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대체적으로 이제 28개만 나기 때문에 지금은 발치할 일이 그렇게 없죠. 지금 아마 사랑니 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젊은 시절만 해도 사랑니 날 때면 20대 초반에서 중반 경우에 대체적으로 사랑니가 나거든요. 이 사랑니 날 때는 아주 음식물 집을 때요, 여간 장애를 많이 받는 게 아니에요. 신경 많이 쓰고요, 엄청 아프고 힘들어요. 그래서 빼러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발치하러 가는데 그 발치가 눕거나 그 상태가 안 좋으면 굉장히 일반 치과에서는 발치하는 것을 꺼려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발치하는 게 어렵다 쉽다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사람이 이렇게 이가 32개에서 28개로 됐다면 진화한 겁니까? 퇴화한 겁니까? 어느 쪽으로 해야 맞습니까? 진화했다고 한다면 사람이 이가 완전히 없는 시대가 오면은 더 많이 진화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래요. 만약에 사람의 치아가 32개에서 28개로 된 것이 진화했다고 한다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가 하나도 없는 시절이면 인간이 가장 진화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퇴화했다고 봅니다. 어떤 의미에서 퇴화했느냐? 사실 이걸 생리학적으로 따지면 사랑니까지 사용할 만한 그런 음식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사랑니가 필요 없는 것이거든요. 옛날같이 완전히 오늘날 소와 같이 되새김질을 한다거나 완전히 식물성을 먹는다거나 익히지 않은 달고 생것을 먹는다거나 하면 오늘날도 사랑니가 반드시 있어야 할지 몰라요. 근데 지금 과학이 발달하고 단단한 식물, 질긴 식물을 먹지 않고 음식물 섭취할 때 부드럽고 단단하지 않은 익힌 그런 것을 먹기 때문에 사랑니까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하다 보니까 이가 점점 줄어들어가는 것이죠. 즉 필요에 따라서 인간이 변화한다고 봐야죠. 그렇다고 인간 자체가 짐승이 되거나 다른 것이 되는 것은 아니죠. 여기서 우리가 진화와 창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치아의 예를 들었는데 창조라는 것은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형질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 고유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치아가 아무리 진화하든 퇴화하든 간에 그것이 인간 자체의 종을 다른 종으로 바꿀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라는 것은 고유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건 이제 기술적인 분야에서 이야기하는데, 오늘날 모든
지금 가정용 설비일까지 가정용 그 TV나 냉장고들을 보면은 그 데이터들로 인해서 움직여지죠. 데이터들로 인해서 움직여지는데 데이터에 의해서 움직여지는데 이 데이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일반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속성 데이터라는 것은 고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유. 그러니까 이건 종에 속하는 거죠. 이건 바로 류에 속하는 거예요. 류에 속하는 거예요. 류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성 데이터는 절대로 변경 불가예요. 절대로 변경 불가예요. 이것은 변경 가능. 이것을 사람의 그 생리적인 것으로 보면은 바로 이런 거예요. 제 이름이 이렇잖아요. 근데 저는 경주라는 본을 가지고 있어요. 경주라는 본을 가지고 경주 이시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변화되더라도 경주 이시라는 그 틀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죠. 그러나 이름은 그 어떤 것으로 해도 요것에는 관계가 없잖아요. 본 틀에는, 본 그 혈 쪽에는 전혀 지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것을 우리가 그 이름을 놓고 볼 때, 요거는 패밀리 네임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기분 네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주어진 것과 원래 타고난 그 라인이죠. 이거는 라인. 무슨 라인? 블루드 라인, 혈통의 라인, 혈통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그 자자손손이 대가 이어진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전혀 변경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속성 데이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 후에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이름으로 다 주어져도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성경에 대입해 보면 요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고유한 데이터예요. 하나님이라는 고유한 데이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다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가 틀려요? 어떤 시로 만들어졌느냐가 틀려요. 요 이름도 마찬가지죠. 요 이름이 아무리 많은 같은 이름이 있다 할지라도, 이 혈족에서 같은 이름이 있다 할지라도 몇 대인가를 따지면 이건 똑같은 이름이 아니죠. 그렇죠? 몇 대인가를 따지면 예를 들어서 1대도 있었고 10대도 있었고 30대도 있고 40대도 있다면 1대 때 그 형질과 10대, 20대, 30대의 그 형질이 같다고는 할 수가 없죠. 즉 어느 시로 만들어졌느냐, 즉 어느 말씀으로 지어졌는가는 똑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틀려요? 하나님께 속했을 때 그 고유 형질은 그 사람만이 가지는 것으로 고유하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창조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성경으로 하면 많은 말씀드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이름이 성경에서는 다르냐? 같은 이름이에요. 성경에서는. 세상에서는 다른 이름이죠. 성경에서는 다른 이름인데 하나님한테는 다 같은 이름이다.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진화다 또는 창조다 하는 것이 기독교 내에서도 서로 분분하지만 이 분분한 이유가 뭐냐면 세상의 종과 성경에서 말하는 종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은 전혀 세상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제가 그동안 수없이 말을 했죠. 수없이 말을 했기 때문에 다시 더 언급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가 하나님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속성 데이터와 일반 데이터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그 설명을 드린 것 같이 제 이름을 예를 들어서 설명드렸던 것 같이 이 전체는 하나님이지만 이 전체가 하나님이죠. 근데 여기는 수많은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수많은 말씀들이.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러한 이유에 하나님의 아들, 이 사람은 이러한 이유에 하나님 아들 이렇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고유 형질이 변화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진화라고 한다면 조금 전에 이제 그림을 다시 한다면 이런 단계적인 것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진화라고 할 수 있다면 이게 진화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나 결국 이것은 뭐다? 창조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다, 진화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자연과학적으로 설명한다면 이것은 시대에 따라 다른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전혀 시대와 무관하게 항상 동일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다른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변화할지라도 성경적으로는 전혀 어느 시대에 창조되든지 간에 막론하고 똑같은 형질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창조란 말이에요. 이것이 창조예요. 그래서 사람은 창조됐다고 할지라도 사실 지금 성경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지는 것과 비교하면 사실 사람은 항상 진화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인간적으로는 항상 진화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럼 사람만 진화되느냐? 짐승들도 진화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짐승들의 예를 든다면, 사람의 예를 든다면, 제가 어린 시절에 살던 그 시절과 지금 오늘날을 사는 이 시점을 놓고 본다면 불과 짧은 100년도 안 되는 불과 몇십 년이지만 세상의 과학이 얼마나 많이 발달했습니까? 그에 따라서 사람의 살아가는 방식이 얼마나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수십 년 전에 또는 수십 년 후인 오늘날 그때 그 사람과 지금의 사람의 비교하면 얼마나 많이 사람이 진화됐을까요? 우선 자동차 예를 들읍시다. 아니면 TV나 아니면 그 오디오 시스템을 놓고 얘기합시다. 수십 년 전에 70년, 80년, 1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을 갖다가 지금 당장 차량 운전해라, 뭐 아주 복잡한 오디오 설비를 조작해라, 아니면 요새 그 TV도 스마트 TV 시대잖아요. 이 수많은 기능을 활용하라 그러면 아니 이런 것들 말고 지금 우리 스마트폰이라는 거 있잖아요. 저도 스마트폰이라는 걸 쓰고 있지만 스마트폰 이 기능 다 활용 못 하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시대를 접하지 못하고 살아보지 못했던 수십 년 전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지금 이것을 주고도 이걸 활용하라고 할 수 있겠냐고요. 그럼 그러한 면에서 보면 오늘날 이런 현대 문명을, 현대 과학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 그때 사람들보다, 그 이전 사람보다 많이 진화했다고 봐야 되죠. 특히 뭐가 진화했습니까? 신체 구조는
진화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지라도, 진화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두뇌는 얼마나 많이 진화했습니까? 그래서 진화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진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시대의 발전을 말하는 것이죠. 시대의 발전. 그 유튜브에 보면은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왜 미분적분이 생겼는가? 왜 미분적분이 생겼는가?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런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미분적분이 왜 생겼어요? 현대 과학에 필요하기 때문에 미분적분이 생긴 거거든요. 그 적분도요, 그 적분 같은 거는 선적분, 점적분, 면적분, 그 분야가 많거든요. 그것도요. 그것이 현대 과학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현대 과학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발달하다 보니까 무엇까지 왔어요? MRI 작용명이라든가 시트라든가 이런 것이 생겼거든요. 이런 데서 시작해서 이런 것이 생겼거든요. 이게 수학의 그 발달은 곧 자연과학의 발달이라는 얘기를 그래서 제가 했는데, 바로 이런 것이 바로 진화라면 진화겠죠. 그렇다고 그때 사람과 지금 사람이 달라졌어요?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수천 년 전에 얼음 속에서 파묻혀 죽었던 사람이 오늘날 우리 사람과 비교했을 때 뭐가 달라요? 자연과학자들의 동사체가 수천 년 전의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사람과 지금 사람이 뭐가 다르냐고요? 뭐가 진화했어 그러면? 그래서 종은 절대로 진화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것이 그 자연과학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 안에서도 하나님의 고유 형질은 세월이 앞으로 우리 시대를 지나서 앞으로 얼마만한 세월이 지나지라도 하나님의 고유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즉 성경은 변하지 않는다. 이것이 창조다. 이것을 오늘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지금 성경이 기록된 지가 적어도 언제예요? 2000년 전이죠. 제일 늦게 기록되었다고 신학이 말하고 있는 요한계시록도 지금 한 2000년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창조가 아니면 진화가 일어나는 것이라면 성경이 어떻게 돼요? 그 시대에 따라서 항상 성경이 바꿔 써져야 되죠. 그럼 성경이 바뀌어진 적 있어요? 창세기 오늘날까지 바뀌어진 적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기록이 누가 기록했다고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모세가 기록했다고 했죠? 그럼 모세가 창세 때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모세도 창세기를 기록한 것은 구전을 종합한 것이라고 봐야 가장 타당할 거예요. 그래서 그 창세기가 오늘날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우리가 고찰하고 들여다보는 데 있어서 전혀 다른 점이 있어서 변경하거나 고치거나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빼거나 넣거나 할 삽입이나 빼내야 할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전혀 없죠. 우리가 성경을 오역이니 그런 우리니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저는 그 부분을 이해합니다. 어떻게 이해하느냐? 의역이냐 직역이냐 하는 것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언어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가장 문제되는 것이 남자와 여자의 문제예요. 남자와 여자가 창세기 1장에서의 남자와 여자와 창세기 2장에서부터 말하는 남자와 여자는 전혀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 언어는 그런 남자 여자와 저런 남자 여자의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번역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차라리 이런 부분은 창세기 1장에서는 자카르와 네케바를, 창세기 2장부터 2장 3장에 있는 것은 차라리 이시와 이시아를
그냥 원어대로 했으면, 그리고 가로하고 이것은 남자 이것은 여자 했으면 이해하기가 오히려 쉬웠을 텐데, 이러한 부분들의 오류나 오해는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전체 창조 역사를 보는 데 있어서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아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진화냐 창조냐 하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안에서의 창조와 진화는 그럼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한 이 내용이 아담의 종류, 사람의 종류, 사람이 창조되느냐 진화되느냐, 창조됐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진화됐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창조된 것은 무엇이며 진화는 어떤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부터는 창조와 진화에 대해서 세상 자연과학이 말하는 것과 성경이 증거한 것을 여러분들이 구별해서 이제는 확실히 여러분의 신비에 심고 이것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